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사사기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3장입니다. 36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3장입니다. 11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좀 길지만 그래도 우리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독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굴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공물을 모압 왕 에굴론에게 바치는데 에굴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자기는 길갓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 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한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가 이르되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였더라.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강의 9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이 앞주에 제가 온니엘을 운니엘이라고 자꾸 말씀을 드려서 그 온니엘을 운니엘로 그렇게 오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바로 잡습니다. 운니엘이 아니고 온니엘이라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사사 에웃에 관한 이야기를 이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걸 쫓아 오늘 사사 에웃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니사다임의 손 아래에서 8년간 고통을 받다가
온니엘로 인하여서 40년간 태평성대를 바로 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서 그들이 태평성대를 살게 됩니까? 여러분, 태평성대라는 이 언어 자체가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태평성대는 백성들이 잘해서 오는 시대가 아니고요, 어진 백성이, 어진 임금이 나라를 잘 다스려서 오는 바로 세상을 바로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평성대는 그 원인이 백성에게 있지 않고 임금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태평성대는 백성들의 자질이나 삶에 대한 태도나 또 문제에 대한 반응 여하에 따라서 그 나라가 태평성대가 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에 의하여서 태평성대냐 아니면 살기 어려운 세대냐가 바로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바로 구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대표 원리를 쫓아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누군가가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잘하면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언제나 누군가가 잘해야 태평성대가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땅의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잘하면 이 땅에 태평성대가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이 왕인 나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자질이나 어떤 삶의 태도가 우리 인생에 태평성대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 인생에 바로 태평성대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나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에 있냐면 바로 온니엘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온니엘이 죽습니다. 죽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곧바로 태평성대가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사 온니엘이 죽어버리니까 태평성대가 끝났다는 것이죠. 온니엘이 나타나자 이스라엘의 태평성대가 열렸고, 온니엘이 죽어버리자 태평성대가 바로 끝나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패역한 자인 것이 드러납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사 온니엘이 있을 때는 태평성대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온니엘이 죽어버리자 태평성대도 끝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자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 곧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바로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역사적 바로 증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 비록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요 쓰레기에 불과한 존재임이 만천하에 바로 폭로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았잖아요. 온니엘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온니엘이 죽었어요. 온니엘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쓰레기처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부패한 자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의 현 주소라는 것을 놓쳐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주의 깊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또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1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또라는 단어는 앞에서도 똑같은 일을 했다는 말 아니겠어요? 누가 그걸 한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요.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한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백성이라는 의미인데, 그들은 이전에도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했어요. 구원받기 전에 했단 말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요, 여전하게 악한 짓을 했어요. 그리고 또 온일이 죽자 또 악한 일을 하는 것이죠. 4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에웃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라고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에웃을 나눌 것인데, 에웃이 죽으니까 온니엘이 죽었을 때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악한 일을 한 것처럼 또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거지요. 사사기 6장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붙이시니라고 돼 있죠. 10장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또나 다시나 똑같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라고 돼 있어요. 지금 이것들을 다 누가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기도가 우상에게 기도하는 기도였고, 그들의 예배가 우상에게 드리는 예배였다고 하는 것이죠. 언제 그렇게 된 것이죠? 사사가 죽으니까, 사사가 없으니까. 이 사사기의 사사는 예수님을 여러분 예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 속에 여전히 살지 않으면 우리는요, 언제든지 또 쓰레기 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 안 믿었을 때에 우리가 했던 세상 풍속을 쫓아가는 자처럼 그렇게 되돌아서 살아가는 자가 돼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놓쳐버리시면 안 돼요. 사사기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의식적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주목하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신경 쓰지 아니하면요, 우리는요 곧바로 예수 안 믿었을 때 했던 자와 했을 때의 행동과 똑같은 일을 우리가 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가,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몇 도겠냐,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냐,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예배당을 건축할 때 1억을 냈네, 2억을 냈네,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또 10가지 기적이 일어나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하루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그런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을지라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관계성 밖으로 나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그 즉시 죽은 나무에 불과한
썩어짐의 종로로 다는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돼요. 이게 뭐냐? 이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현 주소예요. 저와 여러분의 상태라는 것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지? 어떻게 저런 고집을 피우지? 어떻게 저런 걸 계획하고 저런 걸 실행하지? 저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만큼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만나게 돼요. 뭐 1년에 한 번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뭐 한 달에 한 번 만나지요. 종종 만나지요. 우리는 이것을 볼 때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지요. 비난하지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보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도 은혜로 받았잖아요.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관계 속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바로 현실 속에서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비난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렇게 말 험하게 하고 그냥 정말 여러분은 그냥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 만큼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보면 정죄하지 마세요. 비난하지 마세요. 그리고요 여러분과 제가 거기서 교훈을 얻으셔야 돼요. 나도 그래. 나도 주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나도 내가 의도적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주님 나 떠나지 마세요. 주님 없는 삶은 내 인생을 내 스스로가 허물어뜨려 버리고 망가뜨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을 내가 자인하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날마다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목사다 보니까요 목사님들 가운데 참 존경할 만한 목사님들이 되게 많으셔요. 뭐 요즘 세상에서는 뭐 어쩌고 해도 정말 귀한 목사님 많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귀한 목사님들이 어느 날 신문에 등장해요. 깜짝 놀래요. 정말 그분이 쓴 책도 많이 보고 설교도 많이 들어보고 또 그분이 한 세미나도 많이 들어보고 정말 그분의 목회를 본받고 싶고 그래서 그분하고 말 한마디 좀 섞어보려고 애써보고 이랬던 그런 분인데 맥없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맥없이. 우리는 그런 걸 볼 때 저분은 그 예수 믿는 신용을 내고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돈벌이한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는 함부로 비난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분들도요 예수 믿어 구원 얻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요 주님과 관계성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도요 맥없이 넘어진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가지는요 나무에 항상 붙어 있어야 돼요. 1분이라도 떨어 있으면 안 돼요. 뭐 하루 정도는 뭐 떨어져 있어도 되겠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가 성도로서 인생을 이렇게 살지요. 긴 인생을 살지요. 근데 긴 인생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경험하는 게 뭐냐면요, 또를 경험해요.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또 죄에 빠지고, 이걸 끊임없이 경험해요. 그래서 뭐 하자는 거죠? 아, 나라는 존재는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그래서 스스로 내가 선하게 살 수 있는 자가 아니구나.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나는 언제나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만,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어야만 내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아무리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갈짓자로 걷지 않으려고 내가 정신 일도하고 내가 걸어가도요, 내 스스로는 절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사기가 오늘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즉 사사가 없으니까요, 그 즉시 그들에게 문제가 생겨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성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즉시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와 관련맺지 않으면 즉시 문제가 생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아, 나는 예수 없이는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일을 준비하셔요. 무슨 일을 준비하시죠? 오늘 1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굴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요, 사사가 없으니까 곧바로 죄를 행해요.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행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셨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대적,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를 키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모압 왕 에굴론을 강성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여기 13절을 보시면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전멸한지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압 그리고 암몬, 아말렉 이렇게 동원해 가지고 지금 쳐들어왔죠. 쳐들어와 가지고 어디를 점령해 버립니까? 종려나무 성읍을 정복해 버려요. 여러분, 종려나무 성읍이 어딜까요? 여리고입니다. 지금도 여리고는 종려나무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 성읍이 여리고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를 어떻게 점령했죠? 싸워서 점령했나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정복한 땅을 바로 모압, 암몬, 아말렉의 연합군이 바로 점령해 버리는 것이죠. 이건 영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이걸 이해하려면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압이 누굽니까? 암몬이 누군가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모압과 암몬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두 딸이 악한 일을 통해서, 아버지와 악한 일을 통해서 태어난 애들이 누구예요?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나온 애들이에요. 어떻게 해서 나왔죠?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나온 애들인데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인간의 욕망을 따라가니까 나온 애들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택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약속을 따라가지 않죠. 아브라함은 약속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조카 롯은 약속을 따라가지 않고 인간의 야망을 따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두 딸에게도 가르친 거예요. 말씀 따라 살아야지 가르친 것이 아니라 뭘 따라 사는 거죠? 야망을 따라 사는 거죠. 인간의 욕망을 따라 살게 가르쳐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해 버렸을 때에 그들이 동굴 가서 사는데요, 아무도 없는 거죠. 아무도 없는 거죠. 시집을 가야 되는데 남자가 없는 거예요. 이러다가 그 처녀로 늙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한테 술 먹여가지고 이 두 딸이 차례로 들어가서 아이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망을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제 저와 여러분은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요, 바로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생겨난 모압과 암몬이 뭐예요? 바로 우리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은 누굽니까? 아말렉은 여러분이 잘 아는 거, 야곱의 형이 에서잖아요. 에서가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거기서 난 여러분 후손이 누구예요?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아브라함의 손자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3대 족장이잖아요. 이들은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하나님이 다시 이삭에게 허락했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다시 야곱에게 허락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다 약속을 따라 살아간 사람이지만, 에서는 어떻게 했죠? 야곱의 형 에서는 약속을 따라 살지 않아요. 야망을 따라 살아가요. 욕망을 따라 살아가요.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인데요, 우리의 모든 날이 언약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날에 언약을 따라 살지 않고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 가운데요, 뭐가 잉태돼요? 아말렉이 잉태되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이 바로 잉태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과 관계성이 끊어져 버렸을 때 우리는 악한 일을 해요. 그때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 이걸 가르쳐 주려고 뭐 하는 거죠? 여러분, 욕망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잉태했던 것들, 암몬, 모압, 아말렉을 동원해 가지고요, 저와 여러분을 괴롭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느 때 힘들어요? 어느 때 힘드냐면, 여러분과 제가 옛 생활, 옛 자아가 내 안에 일어날 때 힘들어요. 죄된 습관이 우리 가운데 확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요. 어떤 문제를 만나면 버릇처럼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욕망을 따라 살아감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형성된 그 성격, 그것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괴롭혀요. 우리를 힘들게 해요. 이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 모압과 암몬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가운데 제거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아가고 욕망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잉태했던 그 육신의 소욕들, 그 못난 습관들, 이것들을 싹 제거해 주면 좋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걸 제거를 안 하셔요. 성경 신명기 2장 8절에 보면
이 모압과 암몬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봐보세요. 2장 8절입니다. 우리가 세일산에 거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여기서 동족 에서의 자손은 아말렉을 말하는 겁니다. 아라바를 지나며 에랏과 에스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진행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놋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해서 질풍노도처럼 진군할 때 이제 모압과 암몬 땅을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랬어요. 당시의 모압은요, 아주 약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아는 것 같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질풍노도처럼 자기를 향해서 몰려올 때에 자기네 나라가 없어질 거라는 불안이 생겨가지고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돈을 주어갖고요, 제발 이스라엘을 저주로 물려쳐 주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모압이 강했다면 군대로 이스라엘을 가는 길을 막았지 않겠어요? 근데 모압은 너무너무 약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돈 줘가지고 이 귀신의 힘으로, 혹은 어떤 의미로는 뭐 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물리쳐 달라고 발람에게 요구했던 거예요. 만약에요, 이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압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와 싸우지 말라, 이 말을 미리 알았다라면 아마 발락은 발람에게 뭐 돈 주고 회유하고 이런 거 안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유약한 모압을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강성하게 하셨어요. 뭐 하려고요? 강성하게 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과 관계성이 끊어지자 악을 행해요. 악을 행해요. 악을 행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죠? 이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을 동원해 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요,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돼, 그렇게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5절에 그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라고 말씀해요. 뭐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죠? 뭐하게 하려고? 옛 자아가 잉태한 못난 습관들, 못난 그런 태도들, 반응력들, 이런 것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강하게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대부분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와서 당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삽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갑자기 자존심이 확 상해갖고요, 그냥 얼굴이 울락불락하면서 막 화를 내요. 이게 뭐죠? 모압과 암몬이에요. 이게 화를 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집에 가가지고요, 너무 창피하니까, 아이고 주님, 저는 이런 놈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부르짖죠. 지금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성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은요, 우리는 언제나 범죄를 저질러요. 그리고는요, 저와 여러분이 삶의 태도와 삶의 반응이요, 언제나 모압과 암몬식으로 반응해요. 그래서 우리를 스스로 괴롭히는 거죠.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하냐면 저와 여러분을 바로 부르짖게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변화는 뭘까요? 여러분, 성도가 변화됐다, 성도가 성숙해졌다, 그건 뭘까요? 성도가 성숙해졌다는 것은요, 성도가요, 말을 더 부드럽게 하고 우아하게 할 줄 알고 이래졌다는 게 아니에요. 마음 씀씀이가 달라졌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성도가 성숙해졌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작 요구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을 것을 요구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변화될 수가 없어요. 아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의미로는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변화 안 돼요. 다만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해야 되냐면,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주여, 저에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하고 부르짖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노릇이라는 것을 놓쳐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제가 그냥 그럴 때 있잖아요. 저도 제가 요즘 목회를 이렇게 해오면서 요즘 하나님을 회개하고, 내가 정말 목회를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무엇을 기대하고 요구하시는가에 대해서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구나, 그런 이해 속에서 내가 목회를 했구나, 이 생각을 요즘 성경을 읽어가면서 정말 많이 느껴요. 저는 목회를 할 때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목회를 사실은 했냐면,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요,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는, 성도가 되는 목적을 두고 사실은 목회를 이렇게 해왔어요. 내 나름대로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제가 어쨌든 설교를 정말 정성 들여 열심으로 준비 잘해갖고 그런 말씀을 내가 전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사야서 말씀에 있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범죄하는 것처럼, 여러분 40년 여러분 그 온니엘하고 같이 살았으면, 온니엘하고 같이 이렇게 40년 살았으면, 여러분 그 온니엘을 본받아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될 만도 하잖아요. 40년을 같이 살았으면요. 여러분 한 1년이 아니에요, 4년이 아니에요, 20년이 아니에요, 40년을 온니엘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했다고요. 평안하게 은혜 속에서 살았다고요. 그랬으면요, 여러분 온니엘이 없어도 한 10년은 그래도 좀 똑바로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근데요, 온니엘이 딱 죽어버리니까 그 다음 날부터 이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이 사사기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변화되는 데 방향을 맞춘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인지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삶,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전부라는 걸 알게 돼요. 저는 요즘 모세를 묵상을 요즘 잘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이거예요. 모세는요, 나이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근데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가 어떤 일을 경험하죠? 40년 동안 체념의 시간을 경험해요. 체념의 시간, 굉장하죠? 체념의 시간을 경험해요. 그리고 나서 80세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그리고 애굽에 가갖고 10가지 이적을 경험합니다.
놀랍잖아요. 한 가지가 아니에요. 10가지 이적을 경험합니다. 누가 어떤 일을 했대 이런 그 간증을 들은 게 아니에요. 모세가 직접 그 10가지 이적을 경험했어요. 그리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또 경험하지요. 그리고 반석에서 샘물 터지는 은혜를 경험하죠. 모세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는 시내산에 들어가 가지고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신비하죠.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것이요, 그냥 연달아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관계성 속에 있었을 때 모세가요, 얼마나 충만했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한 소식을 들어요. 어떤 소식이죠? 내가 너를 만나고 있는 동안에 저 아래에서는 지금 우상숭배, 패역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저것들을 싹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내가 이루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하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딱 가로막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하고 단판을 벌려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지 않게 만들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그 장면을 볼 때요, 제가 목회자로서 아주 작아지는 걸 느껴요. 와우, 모세는 저 정도인데 나는 뭐야? 모세가 대단한 사람 같지만 모세는 아무리 그래도 구약의 사람 아닙니까? 저는 신약의 사람이고, 그럼 제가 더 낫지요. 그런데 모세가 하는 것 보면은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딱 가로막고 안 돼요 하나님, 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모세가, 저는 그래서 굉장해. 그 다음에 모세는 얼마나 놀라운 모세가 될까 기대가 돼갖고 성경을 계속 살펴봐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그런 모세를 보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여러분, 모세는 어느 정도 대단한 사람이 돼 있어야 됩니까? 아마 여러분 깜짝 놀란 사람이 돼 있겠죠. 우리 그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근데요, 제가 성경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시간이 얼마간 흘려요? 뭐 많이도 안 흘려요. 뭐 거의 1, 2년 정도 시간이 흐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맨날 아침마다 만나만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만나가 저는 안 먹어봐가지고 어떤 맛인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만나를 보고 얼마나 맛있었으면 만나 이렇게 갖고 만나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음식을 먹고 싶죠. 그래서 그들이 모여갖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그 부추에다가 뭐 거기다가 그 고기 넣어갖고 이렇게 우리는 그 오리탕에다가 부추 넣습니까? 아닌가요? 아무튼 뭐 넣어갖고 수육해갖고 뭐 그렇게 먹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막 하면서요, 또 아침에 만나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밤새고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거 듣고 있다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까쯤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할 때 하나님 왜 진노하세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왜 모양 빠지게 성질 내세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았던 사람이면, 이 먹는 것 갖고 불평하고 있으면, 그 정도면 모세는 몇 년 지났으면 더 신령해져 가지고 만만의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할 법도 하잖아요. 근데 모세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민수기 11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모세가 막 성질 내면서, 내가 저 백성 낳습니까? 저런 꼬라지 같은 꼬라지 내는 것들을 내가 계속 돌봐야 됩니까?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고기 내놓으라고 하는 저것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저것들 내가 가만 놔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성질을 내는 거예요. 계속 들어보세요.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그들이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저는 이 기도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시내산 아래에서 그렇게 대단했던 모세가요, 뭐 민수기 11장에 아가거는 죽여주세요 그러잖아요. 죽여주세요. 여러분, 모세만 죽여주세요 그런 겁니까? 아니요, 엘리야도 죽여주세요 그러잖아요. 욥도 그러잖아요. 죽여주세요 그러잖아요. 저도 죽여주세요 할 때 있거든요. 근데 제가 모세 보면서 위로를 얻어요. 엘리야 보면서 위로를 얻어요. 거기서 제가 아는 건 뭐냐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더 훌륭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더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께 의존적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라는 거예요. 제 자신도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을 보면서도 때때로 낙심될 때가 있어요. 아니 1년 전에 저 행동을 하더니 1년 지나니까 더 악화되네, 이럴 때 있잖아요. 아니 1년 전에 했으면 1년 후에는 좀 더 나아야 되잖아요. 사람이라면 우리가 짐승도 아니고 좀 더 나서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라는 존재는요 안 그래요. 더 악화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요 괜찮은 사람이 스스로 되는 수준이 우리에게 사실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해요. 날마다 주께 부르짖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할 뿐이라는 것이, 아니 필사적으로 주님께 부르짖는 자가 되는 것,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은혜를 떠나지 않는 그 은혜를 달라고 주님 앞에 때때로 몸부림치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의 성숙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품이고요. 저와 여러분의 높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보다 더 나은 언어 습관을 갖고 어제보다 더 나은 그런 품이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애당초 요구를 안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너는 나 없이는 안 돼. 그러므로 나는 너한테 요구하는 것이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게 아니야. 나한테 날마다 나오기를 요구해. 나에게 늘 부르짖기를 요구해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부르짖는다는 표현을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51편 16절입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윗 이야기죠.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 사건을 저지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가 17살 때요 혜성처럼 역사 속에 등장해요. 어떻게 등장하죠? 영웅의 모습으로 짠 등장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오, 대단하잖아요. 17살 때 그랬다니까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는 대단한 믿음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17살 때 그런 믿음을 보여줬다면 여러분 30살 되면 어느 정도 믿음을 보여줘야 되겠어요? 50살 될 때는 어느 정도여야 되겠어요? 아마 17살 때 그 정도였으면 한 50살 때 되면은 아마 뒤에 후광이 이렇게 나와야 될 정도 아니겠어요? 말도 할 필요가 없이 골리앗 사이로 지나가기면 골리앗이 싹 쓰러질 정도로 영역이 강해야 되지 않겠어요? 돌 들 필요도 없겠죠. 50살 정도 되면 그 정도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17살에 그랬던 다윗이 여러분 50이 넘어간 나이에요. 어떻게 됐죠? 지금 이 짓을 한 다윗이 됐어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비로소 알아요. 뭘 알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요구했던 것은 골리앗을 잡는 그런 멋진 믿음을 다윗에게 요구했던 것이 아니에요. 비로소 알아요. 뭘 원했느냐? 상한 심령을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한 심령이 뭐죠? 상한 심령이라는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 스스로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에게만 답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상한 심령이에요. 나에게는 아무리 나에게서 희망을 찾아보려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샅샅이 내 뼛속까지 뒤져봐도 내 피, 혈관을 다 뒤져봐도 내 머릿속 간내 뭡니까? 다 뒤져봐도 나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내게 희망은 오직 주님에게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 하나님께서 결국 다윗의 인생에서 요구했던 건 뭐냐면 항복을 요구한 거예요. 주님 없으면 안 돼요. 나 주님에게 항복. 그게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가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그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를 우리가 믿었는데 은혜로 믿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죠. 연속되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구원받았을 때의 방식과 똑같은 방식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뭐예요? 사사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듯이 은혜로 신앙생활해 가는 거다. 이거예요. 저는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여러분의 남은 신앙생활, 남은 인생의 신앙생활이 은혜로 남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 자신에게서 희망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주님에게만 나아가는 일에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할 줄 아는, 은혜 구할 줄 아는,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줄 아는 그런 복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똑바로 못 사는 것을 늘 후회하고 늘 주님 앞에 늘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주의 은혜로만 살아간다는 것을 알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삶,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구원받았듯이 은혜로만 신앙생활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은혜를 구하는 삶을 여전히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즉시 우리는 부패하는 자임을 압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얻을 수 없듯이 주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에게서는 답이 없으니 주님에게만 구합니다. 주님에게만 매달립니다. 주여,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은혜로만 가능한 것을 고백합니다. 은혜를 떠나면, 은혜가 없다면 우리 삶은 즉시 부패하고, 주의 은혜가 없다면,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빠르게 복음을 떠나서, 주님을 떠나서 악한 짓을 하는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멀리 떠나지 마시고 주님,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바인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주님만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러므로 그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일에 열심을 가진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빈잔을 높이 들고 주여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